그럼 첫 번째 스토리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 갖고 오신 친구들은 180페이지입니다.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이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친구가 예수님을 믿으면 무조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조금 더 많은 갈등이 점점 더 많이 생긴다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을까요? 제 생각엔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는 때로는 좀 쉽지 않고 어려워질 때가 있죠. 특히 계속해서 교회에 나오던 친구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던 사람이 처음에 예수님을 믿게 되면 갈등이 여러 가지로 많이 있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나 생활 양식이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되면 다 변화돼야 하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경대로 세상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기독교 세계관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1번 기독교 세계관의 중심 주제는 신구약 성경에 잘 나타나요. 구약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무엇을 이루셨고 신약에서 예수님은 무엇을 이루셨나요? 구약에서는 창세기 이후에 하나님이 어떻게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루어가시는지 그것을 보여줍니다. 근데 이스라엘도 죄로 인해서 무너지고 멸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회복시키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시고 건설적인 이스라엘, 현실적으로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을 일으키셔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십니다. 천국의 복음을 전하시면서 우리 옆에 있는 모든 만물을 회복시키려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두 가지의 면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양면성을 어떻게 말하나요? 이거는 질문도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렵다고 느낄 수가 있는데, 일단 양면성이라는 거는 항상 세상에 이렇게 빛이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림자가 지는 부분이 있기 마련인데, 성경에도 빛이 지는 부분, 그림자가 지는 부분 두 가지 또 나눠서 또 말씀이 돼 있는데, 한번 제가 적어온 걸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멸망한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에서 벗어나서 나라가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라고 그렇게 오해를 했었습니다. 다시 한 번만 말해 볼게요. 바리새인들은 멸망한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에서 벗어나서 나라가 회복되는 것만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라고 오해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육적으로 내가 탄압받고 있는 것만 회복되면은 하나님 나라가 회복된 거라, 이렇게 오해하기 쉬웠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는 우리 눈에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에서 우리 볼 수 있게 임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삼고 하나님을 왕으로 우리가 백성들이 인정하는 그 마음의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대로라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셨고,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고 우리 속에 우리가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고 느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하셨다고 믿으면서 주님을 내 마음의 진실로 받아들이면 내 마음이 변화해서 하나씩 두 개씩 천천히 변화해 가는데,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러니까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우리가 각자 개개인의 하나님의 받아들임을 전부 다 하나님의 받아들임이 있음으로써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양면성이란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었고
완성되지 않았다. 왜냐?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아직 받아들이지 않은 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 완성되진 않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세계관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하면서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맡은 자리,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이미 임하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면서 전파하면서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서 그 사람들도 하나님 말씀 따라 살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를 계속해서 발전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죄의 영향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느낀 것, 우리가 받아들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경을 다른 친구에게 전파해 나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왔지만 아직 다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리스도인은 그 긴장 속에서 갈등하면서 살아갑니다. 요즘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갖는 고민과 갈등을 나눠보고 서로 격려해보고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한번 적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갖는 고민과 갈등이 있는지. 제가 먼저 저로 예를 들어보자면 세상에 속해 있을 때 내 모습과 교회 와서의 나의 모습이 종종 내 스스로 다른 사람이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는데, 물론 요새는 교회에서만 살고 있지만 이게 진짜 내 모습이 맞는 건가 싶으면서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아직 해결책이 다 나오진 않았는데 격려하고 기도해보라고 했으니까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고민하고 갈등하는 거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고민이랑 갈등이 있을 때 내 마음속에 그냥 삭혀만 두고 있으면 나중에는 그게 내가 꼭 하나님을 믿어야 되나 이런 방향으로 나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고민이나 갈등이 있으면 주위에 같이 교회 다니는 친구나 부모님, 목사님한테 한번 여쭤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혹시 이걸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지금 적은 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 후라 말해줄 수 있겠나? 코로나 때문에 기독교를 안 좋은 눈으로 바라보는 친구들이나 사람이 많아졌다. 이거는 정말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여기 교회에 모이는 거 분명히 중요하지만 지킬 거는 지키면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이렇게 우리가 지킬 거는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려고 한다면 그게 일단 우리가 따라야 할 건 따라가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참 해답을 내놓기는 참 어려운데 우리가 계속 기도해 나가야 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물론 근데 우리가 코로나가 있기 이전에도 분명히 우리 기독교를 싫어하는 분들은 무조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어쩔 수 없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건 우리가 계속 기도하면서 해답을 계속 구해 나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더 말해볼 친구가 있을까요? 알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세상이 떠들썩한 와중에 주님의 성전에 나와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 말씀 따라 한 주 한 주, 주님 말씀 따라 한 달, 또 1년 이렇게 살아가려고 주님의 성전에 나와서 주님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우리가 이곳에 나올 때 세상에 살아가는 세상인으로서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다르게 느껴질 때가 있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생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독교적 세계관, 성경에 쓰여져 있는 세계관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말씀 따라 살면 고민되지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주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해답을 계속 구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